어느 날 저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나 일어나는 일들이 좀 밝고 기쁜 일이면 좋으련만 마음도 편하지 않는데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가 답답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무거운 돌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분도 우울해지고 말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가, 그 후에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옹졸해서 되겠나? 내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나보다 더 훨씬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어려움을 당한 그들도 답답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탄식하고 한숨 짓고 신음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나와 동일하게 탄식하고 한숨 지었지만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은 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은 정치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파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고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국적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능력에 회의를 품고 좌절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오건만 고통과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깊은 패배의식과 좌절,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몸부림치며 민족의 해방을 기다려왔건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실망과 좌절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으신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원통한 일이 쌓여가는데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사야도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접어야 하는 것 같았고 이제는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7절 그리고 28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른다고 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원통함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너의 힘듦을, 너의 고난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삶에 베푼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해방을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와 백성들은 삶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며 어떤 형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밀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고난 앞에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담당할 것이며 너희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대신 징벌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잊을 것 같으냐?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다시 시작하길 원하느냐? 회복되길 원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보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너를 돕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소년, 장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힘과 강건함의 상징이 소년과 장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며 모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땅에 있다가 단숨에 지상에서 창공으로 날아쳐 오르듯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절망한 이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며 극복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새 힘을 주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이글거려도 그 뜨거운 열기를 뚫고 창공을 향해 치솟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풀어버려야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패배주의, 불신앙, 부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내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배가 부두에서 바다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밧줄을 풀지 않은 채 배에 시동을 걸어서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소리만 부릉부릉 요란할 뿐 한치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나의 경험, 나의 아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는 이 생각을 과감히 풀어버려야 합니다. 은혜의 항해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덧입어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덧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 신뢰의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덧입고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가로막히고 양사방 온갖 곳이 막혀서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잊고 굳건히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초점 맞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변화무상한 문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상황에 따라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넘어지고 실망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실패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며 온종일 뛰어다녀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이며 온종일 걸어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새 힘 얻어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는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한계에 이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뛰고 또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걷고 또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의미로 소진된 나의 기력을 더 나은 힘과 능력으로 교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무겁고 현실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상황과 현실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평이 나옵니까? 붙드시고 일으키시어 새 힘을 주실 하나님만 앙망합시다. 삶의 고난과 낙심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새 힘의 원천이시며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기억하여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불안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